방주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묵상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기초를 다시 쌓을 때입니다. 이제는 기초를 다시 쌓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 1절부터 11장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브아의 시대, 또한 바알 보올의 죄가 섞여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참담한 죄의 실상을 보았지요. 오늘은 그러면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세 가지 단계로 죄의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해결책에 대해서, 치유책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화입니다. 교회의 정화입니다. 교회부터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가는 대로 가고 사회는 교회가 가는 대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바알 보올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썩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이 정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교회만이라도 깨끗이 써 있다면 사회는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닷물에는 소금이 겨우 2.7%가 함유되어 있는데도 이 2.7%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든다고 하지요.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지 않아도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 2.7%만 있어도 100%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소금은 매까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짠맛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관건인 것이죠. 당시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옆에 9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여기에 길갈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길갈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에 의하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성에 입성했을 때 첫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곳에 돌멩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갈이란 곳은 가나안의 첫 번째 땅, 우리 발이 닿는 곳, 여호와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운 곳, 그것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지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두 곳이 있는데 그 하나가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러운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10장 5절 말씀 또 한 구절 봅니다. 사마리아 거인이 이 벳아엔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이 구절에 벳아엔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벳아엔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이 단어 말을 말하자면 베델이란 뜻입니다. 벳아엔, 다시 말하면 베델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돌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곳이 베델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근거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화된 곳이 이스라엘이었고 그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런데 베델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송아지 잡고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할 마땅한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베단에서 송아지를 바쳐가면서 바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상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결론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봐야 합니다. 신천지도 괜찮다는 기독교, 무속도 괜찮다는 기독교가 아닙니까? 기부의 시대를 해결하고 바알보엘의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원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언제나 부흥은 교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로부터 시작된 열정이 사회 전체를 다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교회가 정결하게 돌아와야만 사회도 정결해집니다. 아시죠? 여러분, 부흥은 다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정화와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교회부터 정화되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런 모양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정치에만 홀멸하니까 세상 정치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정직하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운 일이 벌어지니까 세상은 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질신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그래서 회개와 진실로 돌아와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정결의 역사가 살아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탁드린 것은,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은 정직하여 잘못을 인정해야만 정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에 관련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선친께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장로로 봉직하면서 여러 목사님을 섬겼다. 그 중에는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목사님도 있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있었다.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는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잘해라. 또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아버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목회가 큰 어려움 없이 순풍을 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 정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른 권위 하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그리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은 모든 목회자가 동감할 것입니다. 그의 개척교회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 신방, 새가족 훈련 등으로 인해서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가 입체적으로 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레이기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한자로 소화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이 말은 불로 태우다라는 뜻인데 설교 중에 그만 실수로 밥 먹고 소화시킨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모든 성도들이 크게 위로받고 헌신을 각오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마친 후 한 부교역자가 와서 지적해 준 말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불태우다를 밥 먹고 소화시키다로 해석하면 그 목사님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성경 분석을 완전히 엉뚱하게 했구나. 말도 안 되게 했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 버릴까? 그런 뜻도 있다고 얽어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해보셨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이 들더라요. 그 다음 주일에 온 교인 앞에서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에서 바쁘다 하지만 본문 분석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엉터리였습니다. 불러 태우다는 뜻의 소화지 소화시킨다의 소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시 그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에이, 우리 목사님은 실력이 없구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직한 목사님이야 하고 그분의 영적인 권위를 더 높여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비결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답입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이제 교회도,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도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심는 겁니다. 자, 10장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결국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 바알 부올의 시대를 깰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사회를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심는 겁니다. 자기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하셨으니 심어야 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소망을 심고 생명을 심고, 그러면 그 싹이 자라나서 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가 약화됐던 이유가 심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에이, 요즘 시대에 심는다고 되겠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심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열심히 심어 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모두 거두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두고 난 다음에 거둔 그 자리에 다시 심지는 않고 그 힘으로 교회라 열심을 지으라고 하고 또 자가용이나 큰 것 하려고 했습니다.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심어 놓는 것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금 지금부터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심으면 다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고 난 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장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심기는 우리가 심지만 거두게 만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십시오. 함께 여러분 옆에 걸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심고 뿌린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다 자라는 것은 아니죠. 자라게 만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고 난 다음에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씨 뿌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데 왜 안 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와 함께 기도할 줄 압니다. 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뿌려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주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시각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만 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면이 함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심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우리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만으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맞춰놓고 기도할 때는 마치 자기는 어떤 능력도 없고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양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는 묘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것을 알아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정직한 삶을 보이는 삶, 이런 기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이런 죄된 모습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뜻밖의 상식적인 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하는 대단한 무슨 비밀스러운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면 되고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려가며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 잘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도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친밀하며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며 학교에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그런 학생이 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위대한 것에 감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것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기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비전이니 성견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11장 8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사랑을 토로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범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못 느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는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야단을 칠 때 하다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울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질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에 불을 붙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존재가 스스로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있는 과거의 모습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자 같은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아 시대 같은 썩음이 있습니다. 바알볼 같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와 지도자가 먼저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래서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